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말을 어기면 도망자가 되거나 그냥 허드렛일하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어서 이제 네가 얼굴이나 몸이 좋아져서 왕 앞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말에 맞춰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를 동의해 주죠. 쉽게 말하면 창씨개명,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 이름을 다 일본말로 바꿨잖아요. 그거를 다니엘은 동의해 줍니다. 목사님, 창씨개명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씨개명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씨개명을 왜 합니까?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유대민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잘 간직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창씨개명이 당하는 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허락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은 뭐로 바꾸죠? 벨드사살로 바꿔죠. 벨드사살의 뜻은 벨 신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바빌론에 벨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다라는 다니엘에서 벨 신이 보호하신다,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아쿠 신의 명령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아쿠라는 신이 있는가 봐요. 아쿠 신의 명령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께 속했나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했나. 그런데 이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도 똑같은 아쿠신이에요. 아쿠신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이래요. 메삭은 아쿠신과 같은 자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아사랴는 아벳누고로 바꿔버립니다. 아벳누고, 느고 신이 너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바꾸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을 해도 내가 유대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허락을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걸 먹었다고 아닌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지 않아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이런 말이나 마음을 갖는다고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뭡니까? 이제 왕이 주는 음료수와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진수성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율법에 어긋납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 이미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 그거 못 먹어요. 단식 농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협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협상을 합니다. 자, 황관 그 관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나 몸이 상하지 않는 것을 원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음식을 안 먹는 걸 원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그 음식을 안 먹어도 얼굴하고 몸이 상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저 못 먹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싫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먹을게요. 단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협상을 하고 막다른 길에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 얘기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그렇게 못해요. 이러면 그거는 얘기를 안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하고 얘기 나눌 때 절대 싫어요, 안 돼요, 왜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을 들어줍니다. 결국은 들어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싫어요, 내가 왜요,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한참 있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걸 하기 싫어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따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아 전사님만 예 알겠습니다 하네요. 자, 우리 청년들 입이 무겁네요. 자, 예, 그 말이 참 안 나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만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빈 형제가 제일 크겠습니다. 예, 사실 그런 얘기 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대할 때 뭔가 이렇게 물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이어도 안 돼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되는 줄 자기도 알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탁하는 거를 안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환관장을 무시하거나 환관장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는 죽든지 그냥 그 공사장 끌려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단 우리가 8일 동안만 물하고 채소만 먹겠다. 또 안 먹겠다고 안 하죠. 8일 동안 안 먹을 테니까 이 말도 안 합니다. 먹겠다고 합니다. 8일 동안만 물하고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 이후에 우리 얼굴이 저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홀쭉해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먹을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딱 정하는 거죠. 기간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얼굴이 홀쑥해지고 몸이 안 좋아졌느냐? 오히려 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중요한 일,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술객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못 맞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낫다라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를 피할 수 있겠죠? 예,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를 피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능력이 없다 그랬죠? 능력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전도가 부담스럽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전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전도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전도를 하겠어요? 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성격상 전도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할까 봐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혼자서 겁을 먹어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오장석 목사님 모셔서 강의하신 걸 듣고는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전도는 되는 거지. 근데 전도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오장석 목사님도 전도 된다. 단 사랑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랑 공을 차주고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도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오장석 목사님은 기독교가 절대 혐오의 대상이 아니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를 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야, 교회 너나 나가라. 교회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데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요, 대부분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전도지를 줘도 받아요. 전도지를 받아요. 사람들이 받아서 주머니 놓고서 한번 봐도 그냥 버려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성민이 형제 결혼식장 갔는데 당황스러운 게 2개가 있어요. 저를 박휘재라고 하더라고요. 박휘재 선생님. 저를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이라고 써 있는데 박휘재 선생님 주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하지 않은 듯이 올라가서 잘하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목사라는 단어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장석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혐오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을 뿐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 있다. 어떻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면 교회를 좋아한다라는 거.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 거기에서 했더니 12,000명이나 나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그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5개 개척교회가 다 자립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략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은 교회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으로 나가가면 전도는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 느꼈죠. 그래서 오장석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받는 사랑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랑은 기쁘지만 그것은 받을 때뿐이죠. 근데 더 큰 사랑, 사랑의 기쁨은 주는 사랑이죠. 내가 줄 때 사랑이 기쁩니다. 근데 최고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나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되는 사랑이다. 되는 사랑. 지난주 오장석 목사님이 그 말씀 통해서 얘기했죠. 나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할 때 다른 영국 선교사들은 연미복, 영국 양복을 쫙 빼입고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마차의 그 발판에 서가지고, 왜? 바닥은 진흙벌이니까 중국 그 길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거기 구두 더러워질까 봐 거기 서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중국 사람이 통역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된 거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되는 사랑을 한 거라고 했죠. 머리를 중국 머리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흙바닥에서 사람들하고 뒹굴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중국 상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지로, 황하강을 따라서 내지로 들어가서 전도했더니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도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 때 조용히 있다가 다시 중국이 개방이 되고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되는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베풀 때에도 강요하고 막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뭐다?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했듯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시간 될 때 나가고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 가고 약수터로 가고 길거리로 가고 남의 집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밥도 사주고 외로운 사람은 얘기도 나눠주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도 들려주고 그리고 궁금한 사람은 설명도 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기간을 정해놓고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장성 목사님은 최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그 사람들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지를 줘봐야 받고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장성 목사님 그 도시선교회 그 멤버들이 가서 어떻게 했다? 우리한테 하루에 3,000원만 달라. 그 돈 갖고 떡볶이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그러면서 얘기 들어주고 음료수를 사 먹으면 그 사장님은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떡볶이를 사 먹으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3개월 꾸준히 갔더니 그 후에 전도지를 내미니까 그 모임에 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상대는 사랑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도 내가 봄에서 가을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무 성급하게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해왔어요. 전도는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오늘 처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 주면서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교회를 찾고 있거나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본 사람이 뜬금없이 교회 나오러 가면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의심해 봐야 되겠죠.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나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또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알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는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고면하면 나올 사람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랑, 되는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 기관별로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어디로 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가고 그리고 뭐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한 3개월 정도 관계를 맺으면 맺고 보자 이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다라고 그 오장성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죽전에 우리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너무 성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지만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몇몇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할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에 전도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를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와 행운들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어른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물론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피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천국은 갈지 몰라도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요, 여기서 전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전도 제일 못한 사람 절 거예요, 아마.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부끄럽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내성적인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저는 전도 해봐도 지금까지 열매도 별로 없고 해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오장석 목사님 말씀처럼 찾아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3개월 정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는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죽전 우리 교회 가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6주 동안 또 실습도 하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 주세훈교회도 그거를 적용해서 내년에는 우리 각 기관별로 또 각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는 뭐 이 지역의 어르신들 뭐 등을 갈아준다든지 우리 여성교회는 어르신들 뭐 점심을 한 번씩 해준다든지 또는 뭐 대공원에 가서 뭐 얘기를 좀 들어준다든지 우리 청년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버스킹이라고 이게 공원 같은 공터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는 이 보드게임을 이제 우리 카페에서 하려고 한대요. 여기 하교 시간 되면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대, 건중, 구이중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애들 여기 들어와서 보드게임 좀 하고 가. 그러면 할 애들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한 3개월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봄에 한번 초청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거둬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세훈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쁘고 감격한 성도들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되는 사랑을 통해서 전도하여 전도가 되는 교회로 바꿔가고 싶습니다. 그 일에 먼저 제가 앞장을 쓰고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과 그 경험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도를 피해가셨죠? 그냥 난 전도할 사람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주변에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난 전도는 못해. 전도 잘하는 사람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신 있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관장의 그 요청을 피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어요. 전도는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면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장석 목사님의 강의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전도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전도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의 형편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초청을 했을 때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저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맞춰주고 일정 기간 동안 섬김으로 되는 사랑으로 되는 전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잉태신자 작정서를 쭉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기뻤던 것이, 작년에 작정 안 했던 분들 중에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작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칸이 모자랄 정도로 작정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써놓은 사연들을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사연을 써놓으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잉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때 그냥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잉태신자도 오려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전략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잉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뭘 해주면 교회를 나올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지인, 가족, 형제들한테 추석 명절 선물도 보내고, 하다못해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생각나서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먼저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오라고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하시고 먼저 좀 줘보세요. 여러분 5,000원짜리 커피 상품, 커피 기프티콘, 2만원짜리 케이크, 또 5만원짜리 과일 한 박스, 비싸다면 비싸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저는 그거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작정 못하신 분은 오늘 작정하십시오. 저 잉태신자 카드 있습니다. 써서 헌금하면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 내 지인, 내 친구, 내 주변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 사람 필요한 걸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일단은 주세요. 주세요. 주고 난 다음에 한 번 주고 또는 두 번 주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우리 초청주일 전주에 제가 초청장을 미리 드릴 거니까 그걸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어템트, 시도만 하세요. 시도만.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 요번에 못 데리고 오면 다음에 하면 되죠. 시도하고 안 온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준비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고 문제들도 잘 해결되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 삶에 생기가 돋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나중 문제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그렇게 전도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11시 예배 때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왔었어요.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저는 우리가 전도를 시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주변에. 근데 왜 교회로 안 올까요? 왜 교회로 안 올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최고로 좋습니다. 교회 건물도 잘 지어놨지요. 그리고 점심 맛있지요. 사람들 친절하지요. 뭐 부담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담, 뭐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부담 주는 게 없어요. 교회 와서 서로 웃고 재밌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 캠핑 단풍도 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안 올까?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까지. 전도해서 사람이 오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만큼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던 둘 중에 하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을 주시어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잉태신자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작정서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이름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주변에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름 쓰는 거 한 명도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줍니다. 그렇게 성의가 없는데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쓰고 기도하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도 못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성의가 없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쪽에 잉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이름 쓰는 거, 뭐 먼 곳에 있는 친척이나 부모 형제도 괜찮아요. 그곳에 누군가가 전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쓰세요. 그렇게 쓰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쓰시고 넣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오라고 하지 말고 전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라고 해보세요. 올 수도 있고 안 오면 다음 기회에 또 시도하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느끼고 성령의 역사도 느끼고 그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느껴지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자신감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능력과 자신감과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